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3월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한 달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 귀한 한 달이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과 또 삶의 모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직업의 세계에는 장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또 때로는 영업을 해서 그 한 분야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이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그런 이 직업과 어떤 이 가게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식당을 찾아가면 특별히 어느 곳에 갔을 때 그것을 방문해서 또 방문하고 싶은 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별 3개를 받으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한다, 관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별 3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물론 나라를 갈 정도로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느 지역에 가면 꼭 그 음식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여주예요. 여주나 뭐 이천가 여주에는 뭐 쌈밥집이나 뭐 한정식 뭐 이런 식당들이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이제 중국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은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그곳을 가는 길이 있다면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은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봐도 겉에서 봤을 때 야, 저 집이 맛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주의 중국집이 맛있겠다라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음식점 평가가 보통 이게 우리나라 음식점 평가를 5점을 주는데 거의 뭐 4.9 이상이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음식 맛이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중화요리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함이 없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밤에 먹어서 밤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먹을 때마다 그 다음날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이 음식은 또 맛있기도 하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직업의 세계에서도 이런 장인이 존재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술을 발휘하고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데 1만 시간을 이 훈련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 우리는 어느 영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장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하죠. 근데도 우리는 늘 기도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하는 것이고 뭐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뭐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는 오래 하지 못하죠. 현대인의 교인들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보통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장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왜, 또 어떻게, 또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3월 한 달 우리가 살면서 우리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도 또 뭐가 필요할 땐 낙심하죠. 뭐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죠. 또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재판장의 비유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두 사람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어제도 한 뉴스를 들으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정말 물론 뭐 보통 재판장들은 해왔던 이 관례대로 대부분 재판을 하니까 대략 어떤 형량이나 어떤 재판의 판결들이 나올지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뒤집혀지는 경우들은 사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지만 대부분 거의 뭐 비슷한 이 사건이면 그 비슷한 이 전례와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죠. 근데 보면 참 안타까운 이 재판의 판결들이 분명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재판장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의롭고 사람이 잘나기 시작하면서 마치 인간의 바벨탑들을 다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재판장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시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 재판장에 가서 뭘 하냐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발 내 원한 좀 풀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재판장을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옳은 대로 재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이 억울한 일을 이 재판장이 풀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가 얼마나 이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자기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자기를 번거롭게 만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고, 아마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이 재판장이니까 성격이 예를 들어서 좀 유하거나 뭐 이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청탁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무시한 건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이 철벽을 치고 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나를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이 재판장을 유명했겠죠. 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매번 가서 지나가는 길 앞에, 뭐 집은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집이 알려졌다면 집 근처에, 뭐 어디 이제 재판하고 나오는 길에, 들어가는 길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막 쫓아다니면서 제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했겠죠. 그 모습에 이 재판장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견딜 수 없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 이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도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번거로우면 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이런 나쁜 재판장도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느껴질 때죠. 우리가 느껴질 때 너무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그냥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렇게 매일 갇혀 번거롭게 했다는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분명히 저 나쁜 재판장이라도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과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아니면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가부도 이 재판장이 악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매번 가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차디차게 대응하는 저 사람이 아유 좋은 사람이 아닐 건 이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악함을 가부도 알았지만 가부도 이렇게 악해도 결국은 들어줄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뇌물을 주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방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절박하게 기도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뇌물을 드리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월 한 달을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3월 한 달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경험과 돈과 인맥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몸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곳에 오고 내 몸도 이곳에 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모든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기도의 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은 날이지만 또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장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인력과 사람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3월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요.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